주의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3월의 암송, 우리들을 지켜줄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박해 속에서 피어난 꽃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왜 자리에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책임감을 감당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또 혹시나 남아있는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을 돌보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이 남아서 스데반의 장례를 마무리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천국에 갔고 잠자듯이 갔지만 이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서 자기의 믿음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담대한 용기가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또 그들은 단순히 경건할 뿐만 아니라 희노애락을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갔지만은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따스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따스해야 됩니다.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고 했을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또 기뻐해 줄 수 있고 또 달래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뭡니까? 박해 후에 맺힌 열매입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성령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박해는 유실수다. 여러분, 나무도 꽃 피고 지는 나무가 있어요. 진달래, 철쭉 이런 꽃들은 꽃이 피고 그냥 시듭니다. 유실수는 꽃이 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감나무 꽃 피고 열매 맺힙니다. 밤나무, 대추나무, 그렇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박해에 싹에 꽃이 피었지만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무지에서 오는 잔인함을 일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잔인함.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정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잔멸한다고 할 적에 이 잔멸하다의 동사는 마치 산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농부가 열심히 포도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구 파헤치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으려면 적어도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은 무소불위 권위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잔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각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각 집. 여러분, 성도의 집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종교 경찰을 대동해 가지고 수색을 하고 믿는 흔적이 있으면 아무튼 완전히 박멸하려고,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바퀴벌레를 보는 듯이 각 집에 들어가서 샅샅이 수색해서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잔인한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 그랬어요. 남녀를 끌어다가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만 데려가야 되는데 그 집안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믿으면 남녀 할 것 없이 누구 가리지 않고 싹 끌고 갔어요. 법을 집행하려면요,
구속시키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안하무인으로 말이죠. 사울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만함과 교만함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가 꼬꾸라지고 마침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깊이 회개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를 확대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마침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많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박해하고 이렇게 교회 문을 닫게 했던 그런 지도자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극심하게 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희한할 정도로 단명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악명 높은 네로 황제를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31살에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황제들도요, 조기 사망하든지 암살당하든지 비명의 횡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기독교를 부수려고 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두들겨 팼던 그런 지도자들의 망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그 망치가 녹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 감동 주셔가지고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연구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내공을 발견했습니다. 영적 내공. 어디에서 그 말씀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요, 그 흩어진 자들, 거기다 줄을 주세요. 그 흩어진 자들.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초라합니다. 외향적으로 보면 도망자들입니다. 뭘 하나 가지고 못 가고 바쁘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내적인 힘, 그것이 뭐냐? 내공이었다는 겁니다. 내공. 여러분, 내공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내공. 무술 영화에서 내공을 많이 씁니다. 내공이란 말의 구어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보면요, 내공이란 훈련과 경험을 통해 안으로 쌓인 실력과 그 기운, 이걸 내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일찍 서울에 가서 대림동에 있는 호텔에 머무른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케만 이사, 우간다 선교 이사 모임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일찍 한 7시 반쯤에 하는데, 그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서 중국 사람들, 그 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운동을 해요. 운동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뭐예요? 근육을 강화시키고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내공. 이 내공이 뭐예요? 내공이 몸을 진짜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내공이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공을 어디서 전수받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이 내공을 딱 쌓았는데, 여러분, 내공은 말이죠, 저 사람이 내공을 잘 쌓은 실력자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 나타납니까? 싸움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들은요, 평소에 유대인답지 않은 그 내공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도망자가 됐거든요.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원망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 살 수도 없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이들은요, 그 텐트 생활을 했었어요. 천막 생활. 옮겨 다니니까는. 거기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전염병, 감기가 딱 유행했다면요, 집단으로 전부 다가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마실 물이 현찮다. 양식이 현찮다. 좀 길이 불편하다면요, 쭉 하면 원망했어요, 원망.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 불편함만 있으면, 좀 어려우면 원망, 불평이 그들의 삶 속에, 몸 속에 배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내공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갑자기 쫓겨나고 도망다니죠.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도망다니는 짐이 많으면 되겠어요? 홀가분 해야지. 도망다니고 얻어먹어야 되고 아무데나 가서 그냥 일용직으로 그냥 노가다를 하든지 제일 쉬운 거 식당 설거지를 하든지 그러면서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이 사람들 입에서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으면서 오히려 뭐합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주제에 예수 믿으라고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요? 그럼 나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도망자이지만, 흩어다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내공 아니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은 환경을 주셔야지 왜 우리를 도망다니게 합니까? 쫓겨다니게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정말 좋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건 어느 때 등장합니까?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믿음 좋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감사한 거죠. 근데 너무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들고 지내는 것도 힘들어. 근데 그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더욱 원망보다는 이런 시련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면서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믿음, 엉터리 믿음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믿음의 영적인 내공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니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이죠, 영적인 내공을 길러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믿음의 영적인 내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스데반 집사 주제 뭐 이렇게 잘난 척 해가지고 말이지, 저 원수 같은 놈들하고 부딪히나 몰라. 지금 조용히 혼자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박해 원인의 발단이 됐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그게 불씨가 된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 좀 조용히 믿지. 어째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우리까지 피해를 입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외로 핍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믿어? 좀 적당히 믿지. 뭐 이렇게 교회 자주 가.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한 달에 두 번 가지. 하면서 말이죠,
열심 내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고 시비 걸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몸속에 나쁜 충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기생충, 천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쁜 충 하나를 제가 하나 잡아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대충. 대충 믿어. 대충 해. 여러분, 대충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대충 때문에 대충 눈 가리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대충 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잘난 척하느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어줍지 않게 믿는 교인들이 진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박해나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시련, 박해 그 어떤 것이어도 오히려 맞아 실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실력을 테스트하시려고 이런 일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 시련을, 환난의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믿음은 연단되어야 되거든요. 병든 믿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시험이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다음 구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를 평소에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요, 시험 보길 원해요. 그래야지 내 진가가 나타나거든. 그럼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이 없는 것들은 시험 소리만 들으면 부들부들 떨리고 시험이 연기됐다고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실력 쌓는 진짜 이 시간에 실력을 쌓습니다. 이야, 진짜 기회다. 그러나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어메 할렐루야, 놀렐루야, PC방, 게임방 난리 치는 거죠. 이럴 때 서로 더 격차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류의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하,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스데반을, 사람을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영성이, 내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신기한 축복이 한 단어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루의 복을 받습니다. 두루의 복. 두루의 복. 자, 4절을 다시 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두루에다가 동그라미를 2번 쓰세요. 두루.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루라고 하는 부사가 이렇게 좋은 말인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두루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호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루의 뜻은 뭐예요? 빠짐없이 골고루, 일반적으로 널리.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혹시 출산할 계획이 있고 아이 이름 지을 때 두루라고 지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단어예요. 두루의 반대말이 대충이야. 대충 적당히. 두루는 뭐예요? 빠짐없이 골고루. 어디에서 찬양단, 두루 찬양단도 좋을 것 같아요. 호산나 물론 좋아요. 두루. 자, 그런데 이 두루를 갖다가 누가 두루의 삶을 살았느냐, 두루의 영성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모아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 뭐예요? 철저하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자, 그런데 누가 두루 다녔어요? 두 번째로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나는 도망자인데, 나는 흩어진다는데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도망 다니지만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되지 하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1, 2, 3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쭉 훑어봅니다. 하면서 아이고 누가 또 빠지셨네. 그럼 또 체크해가지고 유튜브 보내고 또 우리 교역자한테 확인하고 이렇게 두루 살펴봅니다. 여러분 두루 정신은 좋은 정신이에요. 따라서 두루 정신은 복받을 정신이다. 아멘입니까? 두루 철저하게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골고루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흩어진 사람들도 위기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마귀도 두루 다녀요. 마귀도. 놀래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뭐하며 두루 다니며 삼킴자를 찾나니. 이놈의 새끼 마귀는 좀 대충 다녔으면 좋겠는데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더 열심히 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할까? 하면서 말이죠. 두루 다니면서 마귀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야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딱 딴지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빼뜨리게 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요. 예배 나가기 싫어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당하는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많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은 반면에 물론 신천지가 공중분해될 것은 확실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세게 기도하대 확실하고 그러나 부정적인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좋지 않은 거 쉽게 봐요. 가만히 있어봐. 유튜브로 때우지 뭐. 온라인으로 때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간당간당하는 사람들에게 대충 믿겨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구경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구경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구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됐다. 먼데 가기도 싫은데 움직이기 싫은데 집에서 드리지 하면서 집에서 뭐예요? CTS나 CBS 또 생중계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잠옷바람으로 트레이닝 바람으로 대충 드리면서 또 딴짓거리 해가면서 카톡 봐가면서 그게 예배입니까? 장난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형식과 내용이 있어요.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형식은 내용을 갖다가 익히 전달해 줍니다.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서 자기 청와대에 사는데 그 러닝셔츠 바람으로 여기 좋으니까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대통령도 할 때 보면 꼭 항상 뭐 입잖아요.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노란 거. 그거 왜 그걸 입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생중계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트레이닝 입는 거 아닙니다. 반바지로 내 입차림으로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정장 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빙 둘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과 더불어 드리면서 옷차림 한번 보세요. 내 차림으로 집안에서 거실 차림 입는 것으로 예배 드리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온 인격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서 생중계 보면서 대충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어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진짜예요. 예배는요, 드림이에요. 드림.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아까도 문자가 날라와서 가능한 종교 집회에 참가하십시오. 저는요, 제가 만약에 이거 분위기가 지금 서울처럼 확진자가 늘어난다든지 대구, 경북 뭐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존중해 줘야죠. 하지만은 뭐 익산은 보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진자가 0명이라니까는 0명이고 또 제가 3주 전에 그랬잖아요. 저 자신이 제 아내가 코로나19와 같은 똑같은 증상을 앓으면서도 코로나19가 아니건 자생적인 한국형 메이드 인 코리아 감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어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분위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기울여 가지고서 예배를 갖다가 그냥 세상 얘기하자 종교 집회처럼, 이게 집회가 아닙니다. 집회가 아니에요. 세상 다른 종교는 모이는 게 집회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문명의 이기를 주신 것은 축복이면서도 또 재앙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양단점이 있어요,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보면 중고등부 그런데요, 이제 막 한들 보고서 막 카톡 못 봐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 좀 깨어나야 되거든요. 전에는 이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이전 교회에서 이제 또 보면 교회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 얼마나 은혜스러워 해가지고 테이프를 사가지고 신방해가지고 직접 전달해 줬어요. 신방해가지고. 그럼 테이프를 이제 듣고 은혜 받았는지 또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은 뭐예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얼마든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또 오늘 들은 말씀이 너무 아쉬우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답답하냐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노방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말이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보니까 하루에 6번 이상은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문자가 날라와. 여러분들도 날라오죠? 전혀 안 날라옵니까? 나만 죄인인가? 문자가 날라와요, 문자가. 근데 그리고 말이죠,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뭐 대박사, 뭐 한다, 뭐 아무튼 이런 저런 문자들이 많이 날라와. 제가 이제 많이 교인들에게 하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많이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그런지 아무튼 많이 날라오고, 그런데 저는 말이 귀찮아가지고 스팸 처리해도 날라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오신 손님인데 그냥 보내면 되겠느냐, 그런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오는 거예요. 손님은 낯선 사람이거든요. 손님으로 날라오는데 저는요, 그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후로 절대 그냥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그 손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주셔 보세요. 어저께인가 날라온 건데, 광고 초보자라도 이거 알면 3억 부자 될 수 있다. 네가 부자 되라. 그러면서 여러분 클릭 이럴 때 이거 탁 누르면요, 스마트폰이 완전히 오염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누르지는 않고 딱 보내줬으니까 저는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돈 버는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핸드폰을 알았는지 생각해 보거라. 나도 귀하에게 인생 최대의 정보를 주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귀하는 죽음 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하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이냐
혹은 지옥이냐? 지옥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곳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꼭 예수를 믿고 가까운 건강한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천국 5 지옥이라는 유튜브를 갖다가 주소를 찍어가지고 탁 보내버려요. 수십 명이 보냅니다. 하루도 한 10명 이상 보낸 것 같아요. 오니까는. 압니까? 때가 돼서 어느 순간에 이게 뭐야? 뭔 소리,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듣다가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저는 이것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 유튜브를 딱 담았다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보내야 돼요. 친절하게. 어떤 거는 좀 이 강대상이라는데 어떤 거 내가 이걸 보냈더니 전화가 딱 와가지고 야, 이 개 XX야. 내가 막 욕을 하는 거죠. 선생님 왜 욕을 하십니까? 너 나한테 왜 이런 문자 보냈어? 선생님 오해시면 선생님 먼저 핸드폰을 보세요. 선생님이 나한테 먼저 보냈길래 저도 그만둘 수가 없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나도 예수 믿으니까 보낸 겁니다.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탁 끊어보라. 지가 잘못했잖아. 지가 먼저 보냈는데 저는 말이지 지가 싫은 예수를 보냈다고 그러는지 보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타향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욱더 흩어져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보호의 복. 자, 흩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거기다 다루시 줄을 서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AD 66년에 유대 땅의 로마 총독이 잘난 척하느라고 자기네가 승승장구하는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에다가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불을 질러요.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도 전 세계에서 회교도 무슬림,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이 예루살렘만은 아주 성지로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성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완전히 신성시했습니다. 뭐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부정하게 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 돈이나 외국의 돈을 가져오면 일단은 받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그 돈이 좋아도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쓰는 돈하고 바꿔야 했습니다. 왜?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환치기를 하고 차익을 챙겼어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면요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흠이 있다고 돌려보내고 자기네 것을 팔아먹었어요. 뭐예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음흉하게 부정 착취를 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더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더럽기는 매 한 가지야.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분노하셔가지고 채찍을 들고 환전상들을 내쫓았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서 부정한 짓을 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로마 황제 동상을 세운 짓거리나 이들 짓거리나 도찐 개찐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전쟁을 일으킵니까? 로마 이 통치자들이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로마 황제를 상제상을 세웠다 하면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종교심에 불을 질러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면 일단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와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것에 열받은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티토 장군을 보냅니다.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진이기고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게 몇 명이나 살해된 줄 압니까? 11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좀 싱싱하고 쓸모있는 젊은 사람들을 9만 7천 명을 굴비 깨듯이 엮어가지고 다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피했어요. 뭐 때문에 피했어요? 복음 때문에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섭리입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현장에 가서 자영업을 하면서 노가다를 하면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고 일어서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질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런 것을 배운 거예요. 흩어지면서 이들은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미 로마 제국에까지 흩어져가지고 이들이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때문에 로마 정부의 관료들이 며느리를 얻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면서 마침내 AD 313년에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냥 갑자기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싸개처럼 싸매가지고 그들을 딴 곳에 보내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하려고 한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환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주권이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생명싸개처럼 싸매가지고 옮겨주신 다음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도 안 되죠. 장사도 안 되죠. 학교도 못 가죠. 학원도 안 되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움츠러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입술로 원망하고 입술로 죄짓지 말고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해후에 맺힌 열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위기 속에서 흩어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복되게 살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일어서서 부릅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심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지키신 누구 편에? 나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그가 날과 밤에 달고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네, 높이 손을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손을 내리고 우리 조그만 목소리로 조그만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악기 없이 우리 육성어로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허밍으로만 이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남기 바랍니다. 약과 더불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영적인 내공이 있는가?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합격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잘 극복하시고 생명싸게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를 생각할 때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을 쌓아야 돼요.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쓰러져요.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마귀가 달려붙어도 남은 넘어질 수 없는, 오히려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편리지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우시게 여기는 그런 삶에 빠져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모습을 걸어 그리스도의 믿음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수, 믿음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졌지만은 직장을 잃었지만은 쫓겨났지만 가정을 가질 수 없이 외롭게 방황하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싸게로 싸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천국에 가고 천국의 삶을 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믿음의 내공을 가지고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